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서 오늘 조금 이제 덥지는 않습니다. 약간 습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좀 이렇게 또 안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 시간 좀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들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 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 내
할렐루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놓고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몽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하나님의 은혜 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배에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실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상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를 또 그리고 한 주간을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기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미처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늘 감사와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노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이곳 정관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준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인 유초등부 새노래 구약 성경 캠프와 중고등부 폴링 캠프를 통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송송 목사님 축복하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녀의 삶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를 봅니다. 노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두 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내 삶을 여호와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휴가 계획들 다 잡으셨나요? 자, 휴가 7월달, 8월달 되면 자, 예배가 좀 썰렁해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휴가를 또 가신다고 또 중간에 또 휴일이 껴가지고 다녀오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휴가를 가시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고 우리 교회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자가 되면서 앞에서 리더로서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난감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이제 딜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서 해가지고 딱 하기로 했는데 딱 보면 이제 안 돼 있어. 뭔가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걸 하면 이게 안 돼.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겪지 않으셨나요? 이 딜레마라는 경우. 난감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딜레마가 사실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헬라어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딜레마의 D가 두 번째, 둘 이런 뜻이고 레마가 이런 표현입니다. 제안, 그다음에 명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딜레마의 뿌리라고 하는데 홀은 오브 딜레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달려오는 항소의 오른뿔을 피하면은 왼쪽에 찔리고 그 왼쪽의 뿔을 피하면은 오른쪽 뿔에 찔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게 바로 딜레마의 뿔이에요. 항소의 두 뿔 중에 어느 뿔을 잡든지 간에 다른 하나에게 결국에는 받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지금 로마서에 지금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딜레마의 뿔 상태였거든요. 항소의 두 뿔 중에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에게 들이받치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에게 들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담싸우면 하나님과 담쌓고 막 하나님 피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세리나 창녀로 표현되는 막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저질 인생 쓸어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율법을 붙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거는 나중에 결국에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 종교적인 위선 떠는 종교꾼이 돼가지고 더 역겨운 인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이제 표현을 죄만 깨닫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무시하자니까 타락에 그냥 시궁창으로 빠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이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다,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참 절망스럽다. 점점 절망적인 그 죄인된 자기 모습만 자꾸 살아가면서 부각이 되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새로운 대안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21절 2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늪,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늪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죽을 것 같고, 살아나려고 막 바둥바둥 막 그렇게 바둥거릴수록 점점 늪 그 수렁으로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셔서 새로운 대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복음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거든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냐?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5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말하는 믿음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각종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뭐 장애인들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그건 믿음의 중심이 아니고, 뭐가 믿음의 중심이, 뭐가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보혈, 그 피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피 이야기가 많습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을 바울이 이제 용어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용어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교회 말고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 제물이라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24절에 나오죠.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 용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영적인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였는데, 언제 쓰냐면 노예시장에서, 그 당시에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그 노예, 이 노예들이 이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제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보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럼 이제 노예를 사면 이제 그 노예를 샀다는 노예 증서,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받잖아요. 노예 증서. 그럼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짝짝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시간에 해방이다.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이 본래는 어둠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악의 그 줄에 매여가지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수렁으로 나락으로 내려가는 죄악의 노예로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해 지심을 통하여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믿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돈을 지불해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건져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한 번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게 하는 그 제사법이었어요.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슐람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 샬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뿌리예요. 슐라민. 이게 이 어원적으로 뭐냐면 조화, 그리고 안녕, 평화, 이런 뜻의 단어가 화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의식으로서의 그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5절에 뭐랍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해 그분의 인생을 맞바꾸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찬송가를 보면 못하는 시리즈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불 없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이요, 못하네 시리즈더라고요. 계속 못하네. 2절에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대요.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도 못하네. 계속 못하네. 그러다가 4절의 마지막에 하겠네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 찬양이 여러분 들을 때 유치해 보이죠?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참 보면 동료 같아요. 우리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하는 것처럼 너무 단순해 보여요, 이 찬양이.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가슴으로. 그걸 아는 분들은 이 찬양이 유치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찬양 부르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논리나 이론이나 머리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저거 유치한 거 하나 또 들었네, 이렇게 말씀을 어리석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단순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받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니까. 사랑이 단순하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복잡해요? 사랑은 단순해요.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잖아요. 그 단순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려졌던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그 머리, 그 논리로 받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한 시간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보고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3가지예요.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1번입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첫 번째 질문.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십자가로 상징되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24절. 이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는 그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생애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이 마지막 설교 원고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더 변화되고 더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그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교회는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근처의 교회지만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좀 이제 굉장히 각성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 그분이 이제 좀 복음을 좀 아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전간에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사실은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이제 등록시키려고 신방을 갔겠죠. 그런데 뭐 어느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늘 보면 세상 얘기, 보편적인 천편일률적인 세상 이야기들 하다가 그냥 끝을 내더라. 근데 교회가 커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복 얘기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내 안에 어떤 의를 이루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루려는 그 구원이 기독교 신앙이냐?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 그분의 피,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쓸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왜 들어왔습니까? 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 깨트려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벗어나가지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결국에는 제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다면 반대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할 능력이 없으니 속량 그분의 피로 여기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문제고 위탁의 문제예요. 뭘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혼자서 바둥바둥 애쓰는 거는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30세 때 젊은 목사 때에 제법 설교할 때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은혜 하면서 막 은혜에 대해서 막 떠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막 이불킥하고 뭘 모르고 막 하나님 은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막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그런데 뭐 지금은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 우리가 은혜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은혜의 삶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삶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점검을 할 때 두 번째 잣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계속 우리는 입으로는 계속 율법, 말씀, 행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행위 안에 있는 도덕성 뭐 이런 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거든요. 이건 오로지 은혜를 아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감격, 환희, 은혜에 대한 감격.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하나님의 한 의라는 그 앞에 보세요.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이 어떤 주예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힘있게 말하는 어투다. 역설체는 기쁨이 넘치는 새 시대의 출현을 시작한다. 이 이제는 대환희의 폭발, 대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은 글로만 읽어서 놓치는 게 참 우리 많잖아요. 막 읽다 보면 놓치는 게 참 많은데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 말이 뭐냐면 다 알 수 없는 이 감격, 다 알 수 없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이 나를 받칠 거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 손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헤어나오려고 막 아둥바둥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감격이 없다면 이미 거기에 여러분들 신앙은 이미 변질되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같이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 받아들였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제 이 빈자리 보면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한 번씩 이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제 2020년도 주부를 보니까 이제 솔직한 고백 드릴게요. 새신자 등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2020가 딱 이렇게 보면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이제 전도를 해도 이렇게 실질적인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문득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변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민서가 지금 말씀 듣고, 민재가 지금 말씀 듣고, 하나님 좀 느끼고 좀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게 지금 마음을 메어가지고 사람들은 왔니 안 왔니 거기에 메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은혜 못 받고 좀 앉아 있는데, 막 졸고 막 딴짓거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지금 반복해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복음 다 아는데, 복음 알지 예수님 십자가 그 피 이론 하나 더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 너희들한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6절에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복음이요, 유치한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학교 종이 땡땡땡. 초등학교 애들이 만든 동료같이 믿으면 하겠네, 뭐는 안 되네, 유치한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내가 가슴으로 감격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를, 그걸 맛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전에는 내 삶을 애워싸는 게 내 삶의 어떤 슬픔, 아픔, 힘듦, 낙심, 좌절, 절망,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그게 오늘날 내 삶을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 절망, 이런 내 삶을 애워쌌던 것들이 다 하나도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감사, 기쁘게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얘기하는데,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는 이 복음으로는 이 감격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잘 되고, 사업해가지고 사업장이 막 번성하고, 또 막 순탄대로
형통해지고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는데 막 찍었는데 겐또 쳤는데 막 맞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리는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삼수를 해도 삼수하는 애가 시험 망쳤다, 시험 잘 쳤다, 이런 것으로 시비가 갈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놓을 수 없는 그 감격, 빼앗기지 않는 그 감격, 복음에서 주어지는 그 감격.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예요.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으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이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걸 뭐예요? 복음의 감격이에요. 이게 복음의 감격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있습니까? 2장 7절 8절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 우리가 율법을 의지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거 의지할 때는 절대로 내가 맛볼 수 없었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던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로마서 새로 쓰려고 할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서 네 표정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표정이 왜 그래? 바울이 로마서 새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때 표정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짜 이 설교가 막 무능하게, 얼마나 제가 설교하는데 무능한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 감격, 그 감사, 차 타기 전에 감사하고 차 타고 나오면서 감사하고, 애가 시험에 떨어져도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아까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자들이면 안달복달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위탁할 때 찾아오는 샬롬.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자꾸 나한테 자꾸 쫄라요. 뭐 해달라고 막 쪼르는데, 어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해줄게. 그때 오는 마음의 평안. 우리 주님께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언제 줄 건데? 좀 있어 봐라. 해줄게. 우리 집사람 당장 해주라고 하는데 좀 있어 봐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얻은 감격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으면 하겠네 저런 유치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는 유치한 노래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내 삶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있는가예요. 26절을 보세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또한 예수 믿는 저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거룩해라.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정의. 신학적 용어로는 정의가 아니에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안 의로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한테 이거 질문해 보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유야, 아빠가 목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간격이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의로우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나에 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치면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이 교회가 몇 명 모였느냐 그걸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걸로 우리가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이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애가 지금 어느 대학 무슨 대학을 가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절대 그 가정을 크리스찬의 가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종종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참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사인데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친밀감, 함께하심.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그분과 함께하는 이 친밀감 속에서 주어지는 그 감격이 저한테 있어요. 주일 설교할 때 이론 가지고 막 십자가 설교 말로만 하지 말고 저한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네가 좀 먼저 알고 좀 얘기를 좀 해라. 오늘도 복음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지 한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옥 같은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간증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 꽂혀가지고 내 삶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했느냐. 머리로만 복음 이론, 그 옛날 그 우리 윗대 어른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윗대 어른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 복음의 감격을 눈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 속에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이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맛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십자가, 이 단순한 이 진리의 용어들이 단숨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몽땅 다 가족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상처, 울분. 그런데 은혜 받으니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렴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곳
답으로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하나님, 내가 율법에 매였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삶인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격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거룩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언제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아버지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눈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며 알레나베베베베베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7월달 말 8월달 초 우리 주일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해치우는 듯하게 그냥 소모되는 어떤 행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사들이 이걸 놓고 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어떤 일들 가운데 사고 없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 수 있는 자리를 붙여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달라고,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많은 아이들 참여해서 그냥 거기 가서 놀다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맛보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시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니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크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게 되게 쓰게 되게 쓰게 되게 쓰게 되게 쓰게 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교회 한명 살아주셔서 예배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에다 앉아서 먹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 나의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예배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 복음의 그 감격으로 한 시간을 말로 다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가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 감격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 다 성령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가 혹시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롭지 못하였지만 칭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들이 저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서 결국에는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정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말 덥고 또 때로는 또한 이 철에 혹여나 우리의 영성이 또한 무너질까 넘어질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에 또한 이 한 달의 이 휴가 주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어떤 고단함도 없고 평안함 가운데서 힘있게 주님 앞에 발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나의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하늘에 신 구름 떠가고 매미 소리가 더욱 쟁쟁합니다. 여러 명사 우리가 준비 잘합시다. 잘해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일도학교 한 달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금요 전도하고 셀 모임은 8월 말까지 방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원은 뭐냐면 셀 모임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다는 말도 없고 기별도 없고 하는데 좀 알아서 해주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알아서 이제 좀 우리 셀 리더들이 좀 챙겨가지고 셀 식구들과 좀 나눔을 좀 가지고 뭐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나눔을 가져서 이렇게 근황을 묻고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저에게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새노래 성경학교가 7월 30날부터 3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강사 놓고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강사가 이제 아주 귀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누구냐면 송은성 목사, 박정아 사모. 그래서 강사가 은혜를 못 깨치면 안 되잖아요. 강사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청소년 폴링 캠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월화수 하는데 우리 못 가는 친구 고등학교 2학년 친구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 드디어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8월 1, 2, 3 경기도시청 산업대학교 또 가고 또 물놀이도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제가 되게 곤란했었는데 기억나지? 절대 나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 사고 없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충분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544장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간주 찬양팀들도 지금 연습하지 말고 같이 찬양해요. 다 연습하고 있었어. 연습할 시간 아니잖아. 참아도 못하니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감격 가운데 살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